저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167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고기라 물기를 닦고 돈이 넘는 곳으로 가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상고하는 가운데 제가 떠올랐던 이제 가사가요. 우리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장윤정 씨가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한 구절인데요.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트로트 같은 게 들려요. 그래가지고 타락한 목사.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를 과감히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라는 제목이 왜 떠오르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문 앞에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과 함께 이 베다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죽음의 통곡 소리가 가득했던 장례식장이 웃음이 만발한 잔치 자리로 변화되어져 버리고 변화된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런 구절이 있는 거죠. 예수님 다시 그 베다니로 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를 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의 광경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잔치가 벌어지고 그 잔치 자리에서 뭐 음식을 만드는 이가 있고 또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과정에서 3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마르다가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옆에 앉아 있죠. 그 중에 3절에서 이제 마리아가 그 유명한 그 향유를 나드 한 근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죠? 3절에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성경은 이 향유를 값비싼 향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엄청난 액수의 향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면 아주 고급 인력들 혹은 보통에서 고급 인력들이 하루 받는 이제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수입이 되겠습니다.
1년치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향유를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이 참 이렇게까지 지나친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가장 위대한 헌신의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런 행동 혹은 이런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해석이에요, 해석.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삶은 해석이다. 삶은 해석이다. 아니, 삶만 해석이 아니고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의 삶도 역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매우 타당한 정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멋진 말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이나 이렇게 어떤 말들 만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들을 만드는지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요. 그 중에 한 멋진 말이 신앙은 해석이다. 혹은 삶은 해석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사건이 있느냐보다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던지게 된 거죠. 삶은 해석이다. 유명한 말인데, 거기까지가 끝인가요? 멋진 말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 삶은 해석이다 라는 말은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해석을 내려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잘 해석해라. 잘이 뭐냐고요, 잘. 제대로 해석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삶은 해석이라는 말은 맞는데, 신앙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맞는데 모호해요. 애매해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삶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인가, 어떤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하여 답을 주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길을 헤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인가요? 여기까지 끝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내용 한 구절을 이제 한 수식어를 좀 갖다 붙여야 돼요. 삶이 해석이다 라는 말에 중요한 것은요, 내적인 동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삶은, 신앙은 내적 동기를 점검하는 해석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신앙이 뭐라고요? 그냥 해석이 아니라 내적 동기를 점검하는 해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즉 국내 최초로 제가 삶은 해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식어를 제가 하나 붙여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지금 와 계신 것이고요. 10분 오셨네요. 한 10분 오셨는데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삶은 해석이다라는 말에 내적 동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석이다라는 말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행동을 해석하는 이제 분들이 여기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데, 먼저 마리아의 행동을 가룟 유다가 해석하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낭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좀 이거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냐? 꼭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예수님의 발에 이걸 다 쏟아붓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단 가룟 유다의 해석부터 좀 보고요. 그 내면의 동기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왜 그는 무모한 낭비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건데요. 그런 해석을 이제 내리게 됐던 이유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유다의 해석, 낭비라고 보는 해석,
저는 동의가 돼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너무 유다의 이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어쩌면 약식으로 하고 이 비싼 거 다 쏟아붓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뿌린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유다의 말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돈으로 환산해서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죠. 나쁜 사람의 좋은 생각도 있어요. 좋은 주장도. 사람은 별론데 주장이 좋아요. 삶은 개차반인데 말은 신통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의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한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타락한 목사의 축도도 받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성경의 가치로 말하면 받아도 됩니다. 타락한 목사의 축도라도 받을 수 있다. 그런 근거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 아닐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멋지게 남들을 설득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제 설교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설교하는 저의 가르침이 저가 아닌 거죠. 저가 그런 가르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제가 가르치는 설교만큼 살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멋지게 설득하고도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이런 말이에요. 많이 선생이 되고 남은 멋지게 가르치고 자신의 삶은 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건 최악의 경우겠죠. 최선의 경우는 내가 전하고 내가 살고 먼저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전할 때 함께 은혜가 더 깊어지게 될 텐데요.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다면 은혜롭지 못한 주의 종의 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낭비라는 해석도 일면 타당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해석이 문제가 되는 대목은요, 내적 동기가 문제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적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삶은 해석이다라는 말은 무책임하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자, 내적 동기가 뭐냐 하면 6절인데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 의도가 이제 중요한데 이런 해석은 타당하지만 그 의도가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탐욕이 지배한 거예요. 탐욕. 그런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언어, 나올 수 있는 해석이 된 것이다. 탐욕으로 가득 찬 상태로 가난한 자를 거론하고 그걸 낭비라고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탐욕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내적 동기가 그 해석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나눔과 배품을 거론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내적 상태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삐뚤어진 채로 나온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이 나빠서가 아니라
탐욕으로 물든, 탐욕에 근거한 철저한 자기중심성이 드러난 해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저에게 좀 관심이, 그러니까 제 눈에 확 들어왔던 인터넷 기사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보셨어요? 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는데, 에르메스 가방 7억짜리 이제 이런 가방들을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걸어 놓은 거예요. 보셨나요? SNS에 화제가 됐고, 홍콩 여배우가 거기 이렇게 가방들을, 저는 뭐 에르메스 가방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명품이라고 하고, 거기 있는 걸 또 다 계산을 했는 모양이죠. 가방들이 다 7억이 넘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댓글이 재밌어요. 댓글이 뭐라고 이제 이제 글이 달려 있냐 하면, 저런 거나 자랑하지 말고 연말연시에 이웃이나 도우라, 이렇게 이제 댓글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에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허세와 위선의 이중주. 허세와 위선의 이중주. 그 배우는 허세에 쩐 거죠. 그렇게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선박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댓글도 위선이에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나 도우라. 한쪽은 허세로 치달아가고 또 한쪽은 위선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유난히도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이 많아요. 가난한 자들을 사칭해서 그들을 생각하는 척 말하며 사람들의 동정심을 산다든지 그런 액션을 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은밀한 중에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고, 구호를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그 동기를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학교에 이제 뭐 여러 빈민 선교나 이제 가난한 자들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누룽지를 갖다 파는 분도 있고, 뭐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전에는 정말 순수하게 그런 모습들을 액면가 그대로 좋은 사회봉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헌신이다 생각했는데, 너무나 많이 가룟 유다형 어떤 이런 약자 편들기, 가룟 유다 스타일의 약자 편들기들이 너무 횡행한 세상에서 자꾸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내면이 탐욕으로 물들었다면 그 해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해석이 옳다고 해도 궁극적 평가는 잘못된 방향이에요.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은 해석이다 라는 말은 불충분한 멋진 말이긴 하나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제 답을 주는 거죠. 삶은 내적 동기를 점검하는 해석이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막 침체되어 있고 막 아침 추워서 그러신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마리아의 행동을 이제 준비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준비로.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로 보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의 해석을 준비로 보는 해석도 있다. 예수님의 해석인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낭비가 아니라 준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조금 낯설어요. 예수님의 이 해석이. 왜냐하면 예수님 원래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말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왜 이래. 너의 충정은 알겠고 사랑은 알겠는데 이렇게 낭비하지 마.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거룩한 낭비? 무모한 낭비를 그냥 받아주세요. 이 대목이 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벗이었죠. 그래서 언제나 그분들을 생각했던 분인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나의 장래를 위한 준비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세요. 낭비라고 하면, 굳이 낭비라고 하면 이건 거룩한 낭비이니 놔둬라. 이것이 예수님의 분위기예요. 조금 낯선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해석을 취하게 되셨던 내적인 동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동기예요. 마리아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기뻐하시는데요.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초점이 얼마나 드린 헌신인가, 얼마나 되는 헌신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드린 헌신인가 초점이 있으세요. 얼마나 드린, 그러니까 어떤 가격인가, 얼마의 가격인가 보다 어떤 자세로 드린 헌신인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가 비쌌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값나가는 향유이기에 시장 가격이 얼마인가 이것 때문에 시장의 가격으로 그것을 평가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마리아가 드리는 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향유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죠. 그녀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나사로를 고쳐주셨던, 살려주셨던 감사, 그리고 사랑을 담아 드려요. 그래서 값으로, 시장 가격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헌신을 드린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내적인 동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그걸 받으시면서 이건 내 장래를 위한 준비다,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리는 행동을 승화시켜가지고 아름답게 연결해 주세요. 마리아가 실제로 장례를 준비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많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저 감사로 드린 거예요. 사랑을 담아 드린 거예요.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드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 쏟아붓는 거죠. 정말 장래가 이제 날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야, 그거 준비해야지, 그런 영감이 있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니, 그 영감 상태는 측정할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인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은 충만했다 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가장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나의 장래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로 보는 거예요. 준비로.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드린 것, 항상 드린 것 그 이상으로 대갚아 주시고 의미 있게 바라봐 주시고 아름답게 그것을 승화시켜 가시는 분. 우리 변변하지 못한 것 드려도요, 주님 그것 소중하게 해석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내적 동기를 점검하게 됩니다. 중요한 내적인 동기 무엇이죠? 정리하면 탐욕을 버리고 사랑이 작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반대말이에요.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죄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동이 죄라고 하지만요.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모든 행동도 죄예요. 깊은 사랑이 없이 행동하는 것 죄입니다.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기적인 욕심, 탐욕으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자기중심적 어떤 욕망으로 행동할 때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그 해석은 정당한 해석일 수 없어요. 탐욕으로 가득 찬 바론 유다가 멋진 말을 하며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만 탐욕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올바른 해석일 수 없어요. 해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해석의 동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탐욕의 반대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작동해야 돼요.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은 십자가로 연결하십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결해서 죽으심의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적 동기가 있어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삶을요. 사건들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나 잘 해석하는 동기는 사랑에 근거한 십자가가 있는 해석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있는 해석.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을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탐욕의 해석학. 철저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해석하기. 또 한 가지는 사랑의 해석학.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이고 타자중심적 해석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해석이 무엇이냐 하는 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해석이 낭비라고 해석하든 저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준비라고 해석하든 우리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낭비일 수도 있고 준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을 깔고 있는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우리의 해석이 할례받게 해야 돼요. 우리의 해석을 할례받게 하라. 제가 주장하고 싶은 주장이에요. 삶이 해석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첨언이에요. 심령에 할례가 있는 해석이 있어야 살리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동기는 사랑이고 자기 부인이 있는 해석이 멋진 말잔치로 꾸며대는 해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해석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동기에서 나온 해석인지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것만 통할 수 있다면 그 동기가 사랑이고 그 동기가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예수의 죽음의 가치가 있는 기반 위에서 내려놓는 해석이라면 저는 다른 해석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준비로 봐 해도 낭비로 보는 사람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통할 수 있다면 이 내적 동기가 서로 교감될 수만 있다면 낭비가 아니라 준비로 봐도 되고 준비가 아닌 낭비로 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적어도요. 타 종교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타 종교 안에도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버금가는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보다 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더 수준이 높아요. 얼마든지 그들 안에 멋진 가르침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자세죠, 자세. 동기죠. 그 동기가 함께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런 가르침에 어디서 기원했느냐라고 하는 걸 따져 물을 때 세상의 가르침과 타종교의 가르침은 한계가 있죠. 자신들의 지혜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
진리의 결은 매우 많은 부분에서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자기의 탐욕을 넘어서는 이타적이고 다른 이들을 살리려고 하고 사랑의 해석학을 기반으로 풀어내고 있는 관점이라면 감동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그러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내적인 동기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늘 탐욕이 기준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사랑에 근거한 십자가의 정신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해석들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동기가 순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한국 사회를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순전한 내적 동기만 있다면 이념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영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순전한 내적 동기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게 내면의 동기, 태도, 속사람, 의도, 의중,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성경이 강조하는 첫 번째 항목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해석학으로 분열로 가득 찬 이 한국 사회를 비춰주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해석학으로 서로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도구들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화해의 중재자들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1절에서 18절이 오늘 마무리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건이 아닌 해석이 끝인가요? 아니요. 해석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요. 해석을 위한 내적인 동기를 살펴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데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오늘 요 내적인 동기의 문제 내일 제가 설교 오늘과 짝으로 이루어서 내일 또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어떻게 결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적인 동기를 파악하는 거 이런 거 내일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십자가의 해석학의 본이 됐던 분은 예수님이시고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이가 마리아이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십자가의 해석학으로 탐욕을 물리치고 화해의 중보자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멋진 해석을 내놓은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해석을 내놓은 못된 사람도 많아요. 그런 해석으로는 한국 사회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 해석을 가지고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을 잘할 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적인 동기예요. 가룟 유다의 멋진 말 이면에 내적 동기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탐욕으로 물든 해석, 그 해석이 아무리 정당해도 탐욕이 물들었기 때문에 탐욕으로 할례받았기 때문에 그 해석은 틀린 해석이 되는 거지. 사랑에 근거한 해석법, 십자가 정신에 근거한 해석, 남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정말 유익되게 하는
방향의 해석, 그 해석이 주님의 해석법이고 마리아가 걸어갔던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심령의 할례 받은 자로 사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십자가의 가치를 기반에 둔 멋진 해석 내리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건들을 잘 해석해내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쁜 사람들의 멋진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사람의 멋진 해석,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해석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해석과 행동의 근거 안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향유를 깨뜨렸던, 향유를 쏟아부었던,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하나님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탐욕의 해석학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의 가치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간직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현실들을 해석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갈 줄 아는 빛의 시선들 하나님 갖게 해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적인 동기로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양식이 될 만한 주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은 잘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적인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으로 찌들고 탐욕으로 세례받은 그런 해석을 내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바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삶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바른 동기가 중요함을 점검하게 하시고 마리아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듯이 그리고 그 사랑의 행동이 십자가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 속에 또 해석 속에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희생하고 타자 중심으로 걸어가는 안목 안에서 그런 마음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해석을 내리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사건들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멋진 사랑의 해석학으로 하나 되는 주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가치와 이념과 진영이 다르지만 이 내적 동기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어찌하든지 십자가의 정신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화해의 중보자들로 주님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저희들이 섬길 때 하나님 이런 사랑의 동기가 되어 섬기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가치로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일 예배 말씀이 줄다름질 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갈아엎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지는 복된 시간,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일 예배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주님 경험하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